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죠. 사람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육신은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썩게 되죠.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서 소멸돼요. 그러나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해요. 근데 이 영혼이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있어야 그 영혼이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지 못해서 마귀가 가는 지옥을 간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둘째 사망 그래요. 둘째 사망. 우리 영혼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한 지옥 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천국 가는 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걸 가지고서 바로 영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택된 자 그래요. 선택된 자. 하나님이 뭐한 사람? 선택한 사람. 뭘 주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건 뽑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뽑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뽑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기된 자 그래요. 다른 말로 버려진 자.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구원 주려고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냥 뭐한 사람도 있다? 버려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뭐한다? 남는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것도 영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결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이미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 장로교라고 그래요. 장로교. 장로교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착하면 천국 가고 내가 못된 짓, 악한 짓을 많이 하면 지옥 가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버려두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영벌에 들어간다.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냐?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그죠? 사단 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귀를 꺾을 왕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 떠난 목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내가 주인 된 죄 가운데 있어요. 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게 하셨냐? 참 제사장 되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고 가셨어. 내 이름으로 뭐 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뭐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즉 누구 만나진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사단 문제구나. 인간의 문제가 내가 주인된 죄 가운데 있는 문제구나. 인간의 문제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깜깜한 문제구나.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박살내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 나를 하나님이 죄에서 사단 권세,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십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돼. 그렇지만 이게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다? 그분이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가 없어졌다? 그분을 영접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온다? 성령이 들어온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말 그럴 수 있나? 안 믿어지는 사람이요, 전도해 보세요. 열의 아홉은요,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딴 거 난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이가 들어서 정말 고통과 방황 중에 복음을 듣고 믿어졌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뭐 됐어요? 믿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어머 진짜네, 이야 진짜 인간의 문제가 사단 문제 맞구나, 진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맞구나,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게 이게 내 상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들어와서 악령 사단이 쫓겨나가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구나. 이게 이해가 될 뿐더러 마음에 확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한 사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무슨 소리야? 난 그딴 거 모르겠어. 그딴 소리 난 듣기도 싫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진짜 우리는 그래서 나를 영생 주시려고 영세전에 나를 선택한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도 기도 제목에 나왔지만 우리는 감사와 찬양, 찬송을 드려야 돼요. 왜? 아무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뭐 하셨습니까?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아니 죽기까지만 하신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내 죄를 완전히 끝냈다는 거, 나를 잡고 있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거,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를 영원한 천국,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나를 천국 창고에 하나님이 거둬들이셨다는 거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사는 이 전주 땅에 있는 10개의 학교, 그 학교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 있다? 선택한 자가 있다. 영생 주시기로 선택된 자가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만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사랑하는 친구도, 내 사랑하는 전주의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저절로 복음을 듣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말할 때 이거를 이해하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려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자여 증인인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2명을 파송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자기네 지역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갔냐? 비시디아 안디옥. 자기네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냐? 보세요. 20
몇 절부터 복음을 전하냐면 16절부터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구약의 예언대 예수님을 쭉 얘기하다가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라.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구원자다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했냐?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또 뭘 말해요?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42절에 복음을 다 듣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어때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와서 이거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 한 번 더 전해주세요.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을 깨닫고 처음 들어. 진짜 예수란 분이 우리의 구원자?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한 번 더 듣고 싶다. 청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4절 그 다음날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려고 와봤더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와, 이 원래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즉 유대인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만 모였겠어요? 유대인들만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모였던 건 아니고 헬라,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이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착한 사람. 또 굉장히 유대교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진짜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회당에 나오던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왔겠어요?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배당이 꽉 차버린 거야. 누구로? 유대인들과 지금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즉 은혜 받으려고 사람들이 한가득 모였는데 45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너무 많은 진짜 이방인들까지 다 모인 걸 보고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들은 채도 안 하더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할 때는 믿지도 않더니, 아니 어떻게 저 뜨내기가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다 모여.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를 해결하셨다. 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을 뭐 했다? 비방하고 반박했다. 복음을 틀렸다라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원인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즉 하나님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선포돼야 된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땅히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야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뭐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했다? 버렸다.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이 자처했다. 너희들 스스로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너희가 스스로 반박하고 비방하고 욕했다. 영생 얻을 길을 너희가 발로 뭐 해버렸다? 발로 차버렸다. 너희들 스스로가 자처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간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예언이에요. 예언.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이방인들의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 뜨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리라. 이방인의 선교사로 내가 너를 쓰겠다. 그 얘기를 바울에게 하셨다는 거죠. 나도 이미 하나님께 들은 게 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향해 가기보다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물론 이방인들하고 다 선택된 자예요? 유대인들은 버려진 자고 이방인들은 선택된 자예요?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주로 복음을 제일 먼저 비방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욕하고 막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되? 찬송하며, 야,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구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시고 우리도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 말씀을 뭐 했다? 기뻐 찬송했다. 그랬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했다? 믿더라. 정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선택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결국 뭐 했다? 다 믿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기 시작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서가 이들을 향해 쓰여진 거래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전도응답의 첫 열매를 얻은 데가 바로 이 갈라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뭘 알아야 되냐?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뭐한 자가 있다? 작정된 자가 있다. 즉 영원전부터 선택된 자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딴 게 어딨냐라고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뭐하는 자도 있다? 유기된 자, 버려진 자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이렇게 나와요. 저기 보세요. 41절을 보세요. 41절.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뭘 멸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 너희는 놀라고 멸망당할 거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나 사람들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도무지 못 믿겠다. 그딴 게 어딨냐? 어떻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나는 그런 거 도무지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선택된 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개인들이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한 약속이 나는 믿어진다? 아니면 여기 말씀 41절처럼 도무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분명해야 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그랬냐? 지금 오늘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누구? 바울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야?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거 이단이야? 저런 거 믿으면 안 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구원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안 믿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그럼 버려진 자야? 아이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시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신앙의 세력,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주의 세력, 그 못 믿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 주셔야 어느 날 내가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서 나는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안 믿어져요. 나 속상해요. 나 무서워요. 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솔직해야 돼요. 복음 앞에. 그래야 기회가 있어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꺾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나를 못 믿게 만드는, 나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도무지 열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먼저 못 해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꺾여야 돼요. 그걸 위해 먼저 믿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못 믿겠다. 그딴 게 어딨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 지금 아니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사단에게 잡혀있으면 모른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막 사람 핍박하고 죽인다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내가 몰랐구나. 진짜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모르게 만드는 마귀를 꺾으셨구나.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해결하셨구나. 진짜 내가 이분을 영접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어느 날 믿어진단 말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가 열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과 천군이 불신앙의 세력,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력 사단을 꺾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날 일주일 동안 우리 뭐하자? 현장에 내 식구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선택된 자가 맞다면 막 반박하다가도 결국 어느 날 뭐하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 진짜 날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원래부터 버려진 자라면 계속 뭐 할 거예요? 그딴 게 어딨냐? 난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거 안 믿는다. 계속 그렇게 복음을 반박하고 우리를 비방하다가 어느 날 진짜 심판받겠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위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려고 작정해 놓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복음에 호의적이든 복음에 아주 적대적으로 나오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해놓고 나면, 즉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나면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쑥쑥쑥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해가 되고 마음에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입으로 영접하게 되는 건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는 씨 뿌리고 우리는 물 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동업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전도자, 또 하나님의 추수꾼. 누가 알곡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선택된 자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멘, 나도 그 예수님 영접할래요. 그러면 우리가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게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면, 하나님이 버리신 쭉정이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뭔 소리야? 기분 나빠.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저리 가요. 그럴 거예요. 그럼 예,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러나 선택된 자가 맞다면 또 만나게 하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언젠가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 복음 듣게 하십시오. 우린 그러고 나오면 돼요. 결국 이 하나님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바울 사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48절 같이 읽읍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52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핍박을 받아도, 비방을, 욕을 먹어도 결국 복음과 전도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 사도와 바나바도 기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도 성령 가운데 진짜 충만했다. 기쁨이 넘쳤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내게 주신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이 선택된 자구나. 그럼 나는 어떤 자다? 내가 믿었다면,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나는 뭐한 자다?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아, 나 구원받았구나. 이걸로 구원받은 걸 아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나 내가 안 믿어진다. 아, 모르겠다. 그러면 난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거죠. 두렵다면 기도하고 전도자의 말을 다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들어도 안 믿어져요. 두려워요. 하나님, 혹시 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예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나 저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믿어지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예요. 왜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미 하나님이 뭐 한 사람이에요?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안 믿어지는데 무서워. 그럼 내가 버려진 자인가? 진짜 나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두려워요. 근데 버려진 자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에이, 그딴 게 어딨어. 웃기고들 있네. 버려진 자는 복음이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어요. 우리 전도자들이 이걸 기억하고 진짜 나를 이미 영세전에 선택하셨구나.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선택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저들을 위한 기도와 저들에게 복음 전할 전도, 나는 이거에 집중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추수꾼이다. 진짜 이 마음 가지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또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변에 예비해 두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정말 전도하는 일에 마음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